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하나님 뜻도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눈이 뽑혔고요, 놋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욱 비참한 것은 이런 삼손이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심지어 이런 삼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이들의 조롱거리가 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사사기 13장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이 삼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이였지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으로 성별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감동시키셨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 능력, 힘을 주셨지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전혀 하나님의 기대와 어떤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례가 있지만은 그것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많은 경우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때로는 가지지 못한 힘이 아니라 지혜로웠는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혜에 훨씬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했고, 거룩함이 아니라 쾌락을 더 좋아했고, 주신 힘이라는 은사가 아니라 지혜를 쓰려고, 머리를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결정적인 것은 뭘까요? 바로 블레셋에 매수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었죠. 여러분, 들릴라는 어떻게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해서 삼손이 넘어가려고 했는데도 들릴라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보지요. 그때 삼손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16절을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그 들릴라의 집요함에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고요, 결국 자신의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에게 잡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들릴라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 들릴라는 죄의 형상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들릴라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지를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들릴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한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그리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는 이처럼 처음에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잠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서 어느새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들릴라는 참 집요하지요. 한두 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애교스럽고 사랑스러운 자신의 매력으로 어떻게든 삼손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끈질기게 조르고 협박하면서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죄의 집요함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란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삼손이 가지는 가장 큰 이미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이미지는 바로 들릴라의 무릎에 품에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삼손을 그렸던 많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그 삼손의 모습이 어떤 편안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무력감과 게으름이 느껴지게 됩니다. 일어서기 싫고 어떤 면에서는 일어설 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겉으로 보면 계속 삼손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죄의 실수와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에게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까요? 은혜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계속 부어지는데 그것을 떠받쳐줄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없을 때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인격을 다듬고 성품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대단히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오히려 다 끝났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죄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성공했을 때 가장 죄의 유혹이 강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삼손의 성령의 내재적인 역사 없이 외적인 역사만 넘쳐났고 결국 이 둘의 불균형이 삼손을 지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삼손이 들릴라를 찾게 되었고 들릴라의 무릎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 은사를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이 유지될까요?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일상의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일상 속에서 만나는 말씀과 일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 일상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재적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별것인 것 같지요? 그 일상의 습관이 우리의 내면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때 바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점점점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항상 균형을 이루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22절입니다. 22절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자,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지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바로 삼손의 머리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수로 머리가 밀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린 머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사기에서 22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삼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무기력하게 그냥 게으름 가운데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그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